우리는 마치 식물이 태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우리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3가지 정도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그 선물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그 선물을 줄 때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죠. 자, 오늘 제 간증은 제가 미국에서 14년 정도 선교사로 살 때에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2008년 10월에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시카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가을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10년을 일하다가 시카고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첫 느낌은 마치 제가 중학생이 된 정도,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처럼 정말 그 새로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곳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또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닐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10월 달에 도착하고 12월이 될 때까지 뚜벅이로서 전철도 타고 또 버스도 이용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DMV라는 곳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운전면허 시험장이죠. 그곳에 가서 면허증을 따고 그래서 이제 차를 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중순이 됐을 때 제가 어떤 광고에서 차를 하나 발견하고 이 차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라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모델이죠. 아반떼 중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날짜를 예약을 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기차를 타고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시카고는 굉장히 많은 서버브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시카고 시내를 제외하면 그 주변에 연결된 지역은 전부 우리가 교회, 서버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이 많아서 저는 기차를 타고 그곳에 자동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라고 하는 그 차가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미국 돈으로 2,000달러가 조금 못 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차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가는데요. 그때는 12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이미 눈이 많이 내렸고 그날은 심지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녹아가지고 질퍽질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초기였기 때문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곳에서 그 눈이 쌓인 길을 10분 15분 그 차를 파는 곳까지, 차 딜러샵에 가는 곳까지 제가 이렇게 발이 눈에 빠져가지고 신발이 질척질척 하는데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인사를 드리고 제가 그 엘란트라 그 차를 예약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약속을 해놓고 중간에 다른 분이 먼저 오니까 그분들에게 이 차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 곳에 기차까지 타고 가서 차를 사러 갔는데
발이 눈에 다 빠져서 그곳에 갔는데 이분들이 차를 저에게 예약한 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질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지금 당장에 차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좀 정돈해서 당신이 쓸 수 있는 차를 하나 대신 준비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30분 가고 1시간 정도 아마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너무 느려지는 것이 저를 마치 업신여기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저희 나라에서 일하러 들어온 외국의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지만 거기에선 제가 소수민족이었고, 또 저는 아무런 생계 수단도 없었고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저를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다,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리게 되니까 제 마음에 약간 짜증이 올라왔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데 대신 그곳의 책임자는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를 더 기다리다가 저는 마음에 좀 이제 화가 나는 감정이 들어왔어요. 아직 화를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굉장히 언짢은 기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지금 저에게 줄 차를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분들의 언짢은 표정과 말을 가지고 말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엇인가가 퉁 떨어지면서 제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놀라서 위를 쳐다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딜러샵에서 문을 닫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문이 내려오는 거 있죠?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쇠로 된 철제문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제가 그 문에 머리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거 덕분에 저는 언짢은 마음을 그분들에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 머리를 갑자기 치는 바람에 제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제 머리를 왜 맞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살러 왔는데 이분들 앞에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 크지 않은 일로 내가 언짢은 표정을 내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저는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곳은요, 그 딜러샵은 제가 살던 곳에서 한 32마일,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떨어진 가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시간여 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던 차를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또 세차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준비해 준 차는 Mercury Villager라고 이제는 단종되고 팔지 않는, 제가 2008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오래 탄 그런 낡은 미니밴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까지 낡은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모델이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미니밴은 깨끗하게 잘 청소는 해줬는데, 이렇게 미니밴은 보통 저희 나라에도 요즘 미니밴을 보면 운전석과 첫열이 있고요, 중간열이 있고 마지막 열, 이렇게 세 열로 된 좌석 배치를 보이는데, 그것은 오래된 차에다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 중간열에 의자가 없는 그러한 밴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차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런데 엘란트라 모델, 그 아반떼 모델은 이미 팔려버렸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오래된 미니밴이었습니다. 마일리지,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연수가 좀 오래됐고요, 낡은 모델이었죠. 중간에 좌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머리를 맞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겠다고 하고 그 차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 차를 받으러 갈 때는요, 제가 신이 났습니다. 아, 선교사로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차를 주시겠지. 그래서 눈밭을 한 10분, 15분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질척질척한 길을 걸어가면서 양말이 다 젖고 했는데도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올 때는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언짢은 표정을 짓고 언짢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제가 그 차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에 우리는 아직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 미니밴은 그 후로 저에게 굉장히 두 가지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그 당시에 시카고 온누리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굉장히 나이 많은 40살 노총각이었지만 저는 어쨌든 청년부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세워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로 미국에 건너갔던 것이죠. 그런데 시카고 다운타운 캠퍼스의 청년부에는 많은 저희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차를 갖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그 교회에서 새가족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동생들, 후배들을 차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섬기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모임이 있을 때 그 젊은 대학생, 대학원생, 형제자매들을 차에 싣고 제가 라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차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간에 없던 두 번째 2열 좌석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가서 2열 좌석을 끼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8개의 좌석을 가진 그 미니밴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그 다음에 2009년 6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노총각인 저를 결혼시키려고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제 삶에 행하실 때 6월 때까지 한 7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섬기는데 정말 작지만 아름답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차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간증하겠지만 제 삶의 가장 놀라운 간증은 사실 저의 결혼에 대한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2008년에 제가 시카고의 노총각으로 갔는데요. 그 12월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그 차를 구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뒤에 2009년 10월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랑 함께 살아가는데 이 미니밴이 저희 가족에는 그 당시 아내와 저에게는 불필요하게 너무 크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008년 10월에 시카고에 도착했고요. 12월에 이 미니밴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다음해 10월 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제가 10월에 결혼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다음에 2010년 1월 초로 기억되는데요. 저랑 알고 지내던 네팔에서 온 아모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젊은
그런 남자 선교사였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식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미니밴을 몰고 그분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분 아파트 앞에서 잠시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데 춥지만 저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차의 엔진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에 아모스 선교사님, 네팔의 아모스 선교사님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분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차의 엔진을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잘 나가던 미니밴이 갑자기 엔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3번, 4번 시도하는데도 이 엔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워서 우리가 점프라고 하죠. 저의 엔진을 살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분한테 이 차를 좀 살려달라고, 엔진이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 본네트, 앞에 본네트의 뚜껑을 이렇게 여는 순간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니밴을 아모스 선교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저는 미니밴을 들어올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니밴을 저 선교사를 주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의 도움으로 제 차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에 있는 아마 태국 식당으로 기억이 돼요. 가까이 있는 태국 식당에 가서 아모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마주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모스 선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웅 목사님, 물론 영어로 다 대화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웅 목사님, 제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 차를 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1년 동안 차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저는 이분이 오늘 저를 왜 만나자고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나자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분 집 앞에서 잠시 꺼뒀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가 본네트를 열 때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미니밴을 아모스 선교사에게 주어라. 저는 이분에게 그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저는 결혼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어쨌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 생활비를 다 하면 한 3달 정도, 서너 달이면 다 떨어질 정도의 그 최소한의 생활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차를 갑자기 주는 것이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모스 선교사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저녁에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아모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대. 우리 어떻게 하지? 아내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2, 3일 기도하니까 저희 마음에 부담이 정확히 사라졌습니다. 이 미니밴은 내가 아니라 아모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대신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니밴을 아모스 선교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모스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새 차가 구해지는 대로 이 미니밴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선교사 일을 집중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건너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알아보면서 미국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유지해야만 됐습니다. 저는 영어를 달리 학원 가서 배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처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어 학원을 아무리 다녀도요, 저는 그 자동차 회사 한국인 사장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을 아마 1, 2주 전에 시카고 온누리 교회가 다운타운에도 캠퍼스가 있지만 서버브, 네이퍼빌이라고 하는 서버브에도 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 제가 가서 잠시 저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보셨던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딜러샵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분의 딜러샵이 저희 학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미니밴을 몰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 집사님을 그 전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딜러샵 앞에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그분에게 인사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을 했죠. 제가 지금 새로운 차를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중고차 딜러샵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아내와 같이 저녁에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녁에 아내와 그 딜러샵 사장님이신 그 집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앞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사시려면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차란 비싼 것이 아니라 중고차 중에도 견고하고 그래서 쓸만한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그 딜러샵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요 10년 지난 렉서스 10년이 지난 검은색 렉서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6,000불 정도였는데요. 원래는 나중에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한 8,000불 이상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6,000불에 이 차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추운 시카고에서 굉장히 차가운 좌석에 앉는 게 싫었었는데 저희가 이 차를 2010년에 샀는데 2000년에 나온 10년 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요 2개의 앞좌석에 히딩이 되는 그런 좌석이 있어서 따뜻하게 길고 긴 추운 시카고의 겨울을 나는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차를 구입했고요. 그 후로 10년 동안 이 차의 나이가 20년이 될 때까지 저희 부부가 아이들 3명을 키울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미니밴을 저에게 처음 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해에는요, 이 미니밴이 교회 형제자매들을 섬기는데 축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다음 그 해에는 저희가 아니라 네팔에서 오신 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네팔 선교사님이 1년 넘게 차에 대해 기도해 오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의 차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미니밴이 이 네팔 선교사님에게 작은 축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자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정말 우리가 드린 차량 가격이 2,000불이었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8,000불 넘게 사야 되는 그 렉서스, 10년 된 렉서스를 6,000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그 네팔 선교사님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데 그 선하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 후에 그걸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시는 것을 기꺼이 받으며 완전하게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축복들이 계속적으로 임하고 더 그 축복이 커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그 딜러샵 그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제가 아마도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저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언짢고 속에 화가 났었는데 그거를 화를 표출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제 머리를 그 닫히는 문을 통해 때리심으로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연합해서 그 축복 가운데서 죄를 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그 축복을 더 완전히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분들, 또한 이 간증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또 여러분의 나누어 주심이 저희 영상을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호크마 교육 선교회의 정재욱 목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